아멘. 2025년 첫 주일 첫 예배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변함없는 또 설교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5년 올해는 정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25년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나는 정인입니다. 예, 작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였죠. 우리 교회는 큰 두 가지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 정인, 이 두 가지.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배하는 것,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을 돕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구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구제 안 한다고 막 교회를 핍박해요. 아니요.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제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정인으로 서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해돋는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큰 교회 가면 일주일 내내 정신없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여러분 그걸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게 잘못이고 아니에요. 왜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까? 예배자로 정인으로 서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바자회 합니까? 저는 바자회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바자회가 왜 또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 전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 정인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훈련, 교육, 또 양육 프로그램, 구제 등등을 하는 것이죠. 그게 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서 정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표, 주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거리낌없이 거침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오. 사람 제1 소요리 대요리 교리문답의 제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된 목적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돈이 있으면 더 즐거워합니다. 그죠? 환경이 좋으면 더 즐거워합니다.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궁에 있으면서 왕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것 다 뺏을 물려고 하나님만 기뻐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지인데 그럼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배자로 정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일관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내가 잃어버린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가서 저 동네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주님의 3년 반 공생애가 이것이었고 결국 성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표로 이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집중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또 한 발을 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증인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자 저기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는 뭐 두 증인이라는 게 두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인을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권세를 주겠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저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자 6절을 볼까요? 6절.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즉 전도를 하는데 영혼 구원을 하고 정인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권능을 가진다는 것이죠. 어떤 권능이? 두 가지 권능입니다.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저 권능을 누가 행했습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을 누가 행했습니까? 누가 행했습니까? 저만 보면 어쩝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냐? 엘리야의 권세, 모세의 권세. 엘리야의 권세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정인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그 계시록에 언젠가 여러분의 계시록을 한번 제가 풀었는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의 응답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복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의 권능인데 물을 피도 변하게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정인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데 여러분 정인이 무엇입니까? 정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자, 그죠?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정언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또 보고 듣지는 아니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청문회 이렇게 보면, 그죠? 뭐 국회 청문회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이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증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료 사건이라면 아주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의사가 와서 이 사건은 이것을 전문가를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되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그걸 판단해서 법정에서 사안을 심리하는 것이죠. 이걸 정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10절과 12절에 보면 나의 정인이요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진정한 보람과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도 오래 안 써가지고 고장난 거 경험해 보셨죠? 저도 보니까 집에 쓰는 물건, 또 제 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하도 안 써서 고장났어요. 달리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 안 써서 고장났대요. 그래 고칠 수 있냐니까 고치기는 고쳐도 차라리 그 돈 같으면 새로 하나 사는 게 낫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기계도요. 기계도 어떤 예부적인 층계나 어떤 고장이 없어도 안 쓰고 가만히 놔보십시오. 우리 교회 차도 마찬가지로 스타렉스도 하도 안 쓰고 하면요, 이게 방전돼가지고는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건도 사람도요 정상적으로 제 기능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왜 필요하십니까? 사람 운동해야 이 신체 조직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진정한 기쁨, 정말 내가 돈을 벌어도 이런 기쁨이었을까,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잘 되어도 이런 기쁨이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일에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룬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10절 12절에 노골적으로 정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정은, 또한 그 부분의 지식 나름대로 이론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언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가장 우리의 영은 가장 껴있고 가장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가장 기쁨을 가지고, 그죠? 가장 우리가 영적인 고공을 낳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요 맨날 밑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막 크게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딱 여러분이 하기로 마음먹고 이 일의 수종을 듣고 하나씩 해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탁탁탁 열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삶의 변화가 탁탁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고요. 성경이고 또 수많은 전도 간증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 모든 아들들을 이끌어내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 일의 과정을 증인의 증언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근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데, 그러나 이 구속의 과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에 갔지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가룟 유다 자리에 누가 들었었습니까? 맏대알은 또 다른 사람이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거기에 심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뿐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여기셔야 되지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복의 선포입니까? 복의 선포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의 선포라고 여기셔야. 우리 목사님 또 주구장창 전도하자고 하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김규 지사님 아시겠습니까? 저 양반은 또 부담이다 생각하는 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관점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수종되는 거, 그 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고 증언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작정한 택자들을 불러주시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러나 이 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것들이 효력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정인으로 열심히 산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를 봐라. 거리로 보면 잠이 온다. 왜 그렇지?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막 전도하고 막 정인의 삶을 산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약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 친구끼리 약속하잖아요. 야, 언제 우리 만나서 밥 먹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내일 월요일 12시에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약속했으면 그 다음 뭐가 와야 됩니까? 내일 그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그죠? 가면 뭐가 됩니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 야, 내가 택한 백성 부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럼 우리가 이 일에 쑥 들어야 됩니다. 들면 뭘 경험합니까? 약속한 그 본질의 내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수종드는 것이 여러분 수고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내용을 맛보는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혜리야 내일 12시에 내가 같이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하고 혜리야 약속했습니다. 그럼 혜리가 와요. 그 다음날. 그러면 오면 제가 사주는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안 오면 못 먹죠. 못 먹을 뿐 아니라 약속을 어기는 자 되지만 다음에 제가 그 약속을 또 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서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 쏟거든요. 우리는 안 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약속에 동참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림이 중요하죠. 여러분 당장 내일 약속 같으면 뭐 얼마 정도 기다리면 됩니까? 한 24시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뭐 내일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약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벌써 6월 6일 날 약속된 게 있습니다. 6월 6일 날 어느 교회에 좀 와달라 하는 약속이 돼. 6월. 그럼 6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전혀 없이 나는 룰루랄 딴 데 가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6월 6일 날 다른 약속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같이 오래 참았다는 게 뭘까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그죠? 준비하고 나름대로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 자, 친구애가 우리 6개월 뒤에 지금 네 몸무게 100kg제, 나는 110kg거든. 6개월 뒤에 니하고 내하고 딱 우리 한번 정확하게 20kg씩 딱 빼고 우리 만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6개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다이너마이트 해야 되죠. 그죠?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6개월 뒤에 약속을 가는 동안에 열심히 나를 만들어서 그 약속한 날 딱 서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 됐나? 그 몸무게 서보자. 오늘 딱 서보니까 100kg 애는 80kg, 110kg 애는 딱 90kg 딱 되지만 우리 약속 지킨 거죠. 이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같이 오래 참은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제 토요일 3시나 4시 우리 청년들이 붕어빵 구워가지고 붕어빵 드세요. 애돈동교회가 여러분 붕어빵 드립니다. 그 소리가요, 저한테는 지난주는 제가 정신없이 못 봤습니다. 어제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요. 내일은 거의 빵이 다 팔렸더라고요.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래, 참 귀하다라는 생각. 이 아이들에게 뭔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정말 귀합니다. 현수막 다 걸어놓고요. 정말 어제 너희들 너무 수고했고 추운데 너무 수고했고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증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그럼 우리가 안 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했고요. 안 됩니다. 저도. 내가 밥을 사주고 책 한 권까지 선물 준 인간인데도 책만 떼먹고 그거 가서 내가 책 돌려달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 억울해. 내가 밥 사준 거 다 내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지금 참담한 현실이 있잖아요. 참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기독교가 이렇게 욕얻어 먹는 때가 있을까? 그죠? 기독교가 이렇게 욕얻어 먹을 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참담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그래도 예전에 우리 좀 어릴 때 보면 동네 아주머니 어머니들 자기 애들 교회 나가는 것은 말리지 않아요. 장성하면은 못 가게 하지만 어릴 때 교회 나가면 좋은 친구하고 막 좋은 말씀 듣고 하니까 교회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도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교회 가면 사람 망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그러면 우리는 자중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우리가 조금 스스로 몸을 낮춰서 이럴 때는 좀 소나기도 피하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자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정언해야 합니다. 정언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성도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라고 정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부둥치고 예를 쓰는 성도들이 있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대다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입 닫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전부 다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요,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나쁜 교회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일부다라는 건, 그건 정말 일부고, 이처럼 좋은 교회가 있고 이처럼 좋은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입 닫고 있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침묵은 인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이게 레위기 5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아닌데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에스겔 3장 17절 21절 보겠습니다. 이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그 악한 영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영혼을 보존하리라.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악인이 행하는 것을 가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죄가 네에게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깨우치고 하면 네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인으로 서고 안 서고 하는 문제는 내 생명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래 말하면 급박하는 거 아니면 전도 안 하면 죽나?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인으로 사지 않고 이 정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호흡이 닿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면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환자실에 가야 되죠. 이 호흡도 자력으로 이 폐가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인공적으로 호흡기를 달아서 우리를 호흡시키잖아요. 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고 다른 건 다 하나 영적인 호흡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 기도하자고 10분 있으면 잠자. 안 돼. 10분 하면 기도 다 해. 이번 1, 2, 3 저녁 기도회 때 특별 긴거회 때 최소한 20분 30분 기도하자 했는데 억지로 채우고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빨리 가신 분이 20분 30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찬송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도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저를 동그랗게 보시는 분은 지금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우리의 그 호흡이 강건하면 어떤 여러 가지 좀 면역 체계를 공격해 오는 게 있어도 그때는 이겨내요. 우리 안근사님 지금 감기를 고생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감기를 고생합니까? 면역이 떨어지면요, 오는 거예요. 예부의 바이러스가 찾아오면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는데 면역 체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어떤 내부적인 바이러스가 와도 이기지.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가 면역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처럼 영적인 면역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은 가운데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새 사람을 만납니까? 그럼 전도할 기회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인 전도하면 어떻게 사람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2차의 문제예요. 2차의 문제. 여러분이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저는 지난번에 한 놈을 얻지 않으려고 꼬시고 밥 사주고 커피 타주고 온갖 그 앞에서 재롱 떨고 아양 떨고 책도 하나 선물해주고 그래까지 복음도 전하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좌우 영적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쌩까요? 여러분 그게 저 불신 세력입니다. 저들입니다. 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무슨 마음 듭니까?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행했다라는
자존감만 커지겠습니까? 예, 그럼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생각하면 괘씸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했다라는 그런 안도감, 평안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빈자리 사람 채우려고요. 그거는 정말 2차적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죠. 약속 한두 번 어기면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약속을 한두 번 어기니까, 아, 저 사람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 약속을 2번 펑건했다는 거죠. 약속을 2번 펑건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거, 이 약속을 진짜 믿으시고요. 이 한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고하고 전하고 정인의 삶을 여러분이 있던 곳에서 어느 곳에서 감당하여서, 그것이 정인의 삶뿐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자로 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환장하겠습니다. 490